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신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믿고 따른 자에게 가르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그 인식 속에서 항상 깨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0절, 9장 50절, 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같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또 더 나가서 요한복음까지 나오면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나오면 공관복음에 나왔다. 이 공관복음에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까지 나오면 모든 정말 그 중요성 가운데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세상에 언론지들이 많죠. 조간지, 석간지 이런 언론지 많이 있는데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 모든 신문사들이 다 어떤 사건을 다뤘다 그러면 그건 큰 사건이죠. 그것도 머리 기사로 다루면서 그 연일 계속 다뤘다고 한다면 이건 대형성 사건이다 이거죠. 그런데 조그마한 출판 이 언론에서만 다루고 다른 데는 조용하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공관복음에 나왔다, 사복음서에 나왔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모든 신문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표현력은 다르지만은 핵심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똑같은 사건임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하는 것처럼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거기에 관하여서 보조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가르치신 두 가지 내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소금이 뭐냐? 그러면 소금은 방부제다, 썩지 않게 만든다,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공관복음에서 다 같이 찾아봐서 거기에 강조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준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소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서로 화목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서로 화목하라. 뭐 방부제다 뭐다 이 말도 맞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강조해 주기는 너희는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복음이 두 가지로, 그 성경은 두 가지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수평관계, 수직관계. 순서는 관계없어요. 수평관계와 수직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의 형제,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사람과의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화목이 없이는 행복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모든 이구동성으로 세상은 행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행복하면서 더불어 좋은 삶을 이웃 간에 살아갈 수 있느냐? 화목하면 된다. 그 화목하면 되죠. 그런데 그 화목이 그냥 되어진 건 아니다. 소금을 가르쳐 줬어요. 소금은 녹아야만 됩니다. 녹지 아니하면 절대로 짠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여기 나와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무조건 다 짠데. 그런데 우리나라 소금하고 중동 지역의 소금은 다릅니다. 중동 지역의 소금은 암염이에요. 바위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짠물을 빼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짠물을 빼내서 그걸로 짠맛을 내게 해야지, 만약에 짠물을 빼내지 않으면 이 소금이 아니라 그냥 바위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서 밟힐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가의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래서 암염과 수염이 있어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바로 바르면 그게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에서 3분의 2는 암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염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김장용 같은 경우는 담궈 가지고 여기에 소금을 다 물을 빼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하신 말씀이 소금은 이렇게 좋기 때문에 맛을 내라. 그럼 맛을 내려면 어떻게 녹아야 된다 이게. 녹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절대 화목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존재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화목이 되지, 구호로 외친다 해서 화목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개성들이 다 다르고 또 자라난 특성이요,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또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를 서로 내다가 보면 큰 소리만 나고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씁쓸하면서 놔두고 꼴 보기 싫으니까 안 가, 안 만나, 나 그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복잡해져 버립니다. 이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기관 또 셀 모임에서도 또 세상의 삶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평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려야 된다. 그 맛이 있는데 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된다 이거죠. 녹아서 자기의 존재는 없어요.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누구만 보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말씀으로 의해서 나는 자아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짠맛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두 자신을 죽고 자신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이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거기에 부활의 깊은 소식에 정말 그 소식으로 제자들이 다시 모이잖아요. 모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대사도들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을 다 보이지 않도록 우리 녹여지는 소금처럼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이다. 자, 빛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산 위에 높은 곳에 동네에 있는 산 위에 산 정상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동네들은 절대 빛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빛은 그 동네에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집은 그늘진데 가려진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여기에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죠. 가리울 것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옛날 뒤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말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등경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밝혀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동네에 숨겨지지 않은 정상인은 동네에 숨겨지지 않고 비춰지는 빛처럼,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건 수직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금은 수평관계를 가리키고 있고 이 빛은 수직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빛은 하늘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빛이냐 이거죠. 이 빛을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에게는 빛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의 동네에 빛이 가려지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듯이, 또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 죄를 범하지 않냐고, 또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실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결국은 저 사람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직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이 내용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죽이고 보이지 않게 하고 더불어서 서로 화목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화목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주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따른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관계 서로 화목하며 살라고 가르쳐 준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기에 저희들도 예수님 영접함으로 세상에 비치기에 이제는 그 빛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버지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화목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또 빛 대신 가운데 비춰서 어둠에 헤매인 것이 아닌 하나님 참된 것을 분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의 모든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만큼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게 하시고 화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아버지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이 되어서 저들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